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인사말 한 번 더 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인재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이런 영적 전쟁,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아라. 또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원수도 용서하고, 그리고 오직 사랑만 하면서 살라. 염려하지 말고 어려울 때 더욱 감사하고 찬양하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럽니다. 잘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고서 아주 쉽게 포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삶의 현장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훈련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바로 그 첫 난관이요,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큰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지시를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이 현장에서 특히 이 다음 세대 이 주일학교를 담당해 오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체험도 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여호수아의 체험도 사실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여실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6바퀴를 돌기까지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벽돌 하나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6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지만 홍해나 요단강과는 달랐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냥 잠잠히 바라보기만 했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 강물에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물 흐름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성을 돌고 난 다음에 무너졌습니다.
기적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의 싸움이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합니까?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결국 이 훈련은 하나님의 신뢰와 그 사랑을 드러내서 증명하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6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 올렸던 바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사례가 또 여기에 적용됩니다.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와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하는 말만 전하고 그냥 휙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아만은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화를 내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강권해서 결국 요단강에 가서 목욕합니다. 그러나 6번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변화가 없는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정말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죠. 하물며 전쟁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6일을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6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6년, 아니 6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받을 날짜를 미리 알면 기다리기가 참 편하죠. 대부분은 응답될 날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열흘째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바로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죠. 지금 이 기간,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인내의 시간을 보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그 유명한 다윗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기간을 보내야만 했었던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6일이 있었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가나안 온 땅에 막 퍼져나갔습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박성교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수 사랑교회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이라 여기되 우리는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되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는 특별한 당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조금 더 아주 실감하는데요. 10절에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성벽을 여러분 13바퀴나 돌았습니다.
이게 우직함입니까? 참 믿음입니까? 만약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아주 유명한 족속들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 속에서 끝까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만큼 이들은 이제 훈련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도 바로 믿음이고 순종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되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에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늘어선 그런 대형으로 행군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여리고성 그 성을 6일 동안 한마디 불평 없이 돌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또 질병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 이 5월 가정의 달 이 자녀 문제, 또 코로나19로 계속되는 이 경제적인 난관, 그리고 습관적인 죄라고 여기는 그런 여리고성을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냥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라. 그리고 기도만 해라. 사랑만 하라. 마음까지도 정결하라. 이렇게 하셔서 순종하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벌써 몇 달, 아니 몇 년째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방법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만 바라보면 7일째까지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끝까지 6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어떤 선교의 대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특강을 준비 중인데 어떤 분이 바로 그런 선교사님들과 나누는 그 대화를 듣고서 너무나 낙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제는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은혜 받는 것이 무서워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도 말씀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저렇게 낙심한 그 선교사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나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깨달아진 것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이제는 지쳤다. 더 이상 아무런 느낌이 없다. 너만 보면 이제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실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언제까지나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변화없는 유기를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3일째 도는 성도님도 계시죠. 6일째 아침을 맞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7일째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낙심될 때 주님이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설프고 막연하고 실패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다음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 거리두기가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나 하면 이 조급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이런 일이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그들의 삶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확인할 것은 어떤 변화의 조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느냐,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내게 들려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없는 유기를 순종으로 걸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일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